네, 오늘은 복음의 안경 쓰고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니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니. 오늘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약속 따라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또 약속 따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람산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원에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범하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자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에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때가 되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여 주신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 땅을 할 때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흩어지게 하셨다가 다시 그 땅으로 모아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6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유대인들을 여러 민족으로 흩으셨다가 다시 그 약속한 땅에 불러들이시고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을 독립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땅을 보면 팔레스타인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땅의 소유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해 주셨던 자신들의 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들은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피해서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으로 터져 살 동안 그것에 들어와서 오랜 기간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땅을 빼앗긴 꼴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들은 순순히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내어주지 못하고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 고토로 돌아와서 독립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임금의 조정을 받고 있는 아랍인들과 이 세상 나라들의 기묘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은 결코 이제는 어느 나라에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자기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을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영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데리고 곡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흩어진 이스라엘 땅의 회복과 그들의 영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따라서 1948년 이스라엘은 회복되었습니다. 그 땅이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영의 회복입니다. 이 영의 회복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저들은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매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요. 먼저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선포됐어요. 그러나 저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복음을 거부해서 복음이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에게 전해진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등을 통해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은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 북미로 전해졌고 거기서 서진을 계속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동양, 한국 땅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은
중동을 거쳐서 다시금 복음의 출발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넘어짐으로 복음이 이방을 구원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이방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식인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삶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므로 오는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완악하여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구원의 예수 이름으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저들이 위경에 처했을 때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이방교회가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저들은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회개하고 반드시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 우리처럼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림바 그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찌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이걸 깨닫고 정말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면 믿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신 풍성함이 무엇일까요? 저들이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이방인이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저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면,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믿는 이방인들에게 무슨 풍성함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엄청난 풍성함이겠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는데도, 저들이 실패했는데도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저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우리와 같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풍성함을 주겠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배울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라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은 속히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성령을 따라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 따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항상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